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성도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인사할까요? 성도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기도에 응답받아 평생의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짓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무엇 하나 기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에서 봄이 되었다고 해서 이 농부들이 씨를 바로 뿌리지 않지요. 따뜻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면 파종할 때를 기다려서 파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파종을 한 뒤에는 이 파종한 씨에서 싹이 나기를 기다리고 싹이 난 뒤에는 자라서 열매 맺기를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열매를 맺은 뒤에 바로 수확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연그러 수확할 시기가 되어야 비로소 수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확하는 것도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연그렀다고 해서 계속해서 수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면 맺혀있던 열매는 더 이상 수확할 수 없게 되지요. 그렇기에 수확할 때를 기다리고 수확할 때를 지킵니다. 그리고 수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농부들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농부들은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죠. 추운 겨울 지나 봄이 왔을 때 파종할 시기를 기다려 파종을 하는 그 인내를 배웁니다. 또 파종하기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요, 수확하기 가장 좋은 때를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수확하겠다고 먼저 파종하지도 않습니다. 농부들은 때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맡기는 농부들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파종하고 키우고 관리하고 수확하는 모든 시기를 자연의 섭리에 맡깁니다. 어느 것 하나 자연에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부들을 통해 순종하는 마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연 앞에 인간은 참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일들을 해나갈 뿐입니다.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거기에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이때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자연의 순리인 것을 생각하며 맡깁니다. 이러한 농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농부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하지만 귀한 믿음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농부들이 자연에 그 농사를 맡기듯이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맞춰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은, 신앙인은 농부와 같아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함에 있어서 농부와 같이 인내하고 맡기며 순종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도의 농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고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당장 우리에게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꾸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에만 교회에서 뵙던 분을 이 새벽이나 금요 예배 때 뵈면 가서 꼭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요. 저분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되어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여쭤보면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문제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혹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나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오늘 이 믿음의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여기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기도하죠. 삶의 문제, 고난,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께 나누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도움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실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는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누군가는 짧은 시간에 응답을 받지만 누군가는 응답받지 못하고 오래도록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 중요한 일이지만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받는다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기도가 응답되는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때에 우리를 돕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도우시는데 그 때가 있고 때를 따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적절한 때가 있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도우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문제의 상황이나 기도의 제목이 빨리 응답되는 경우가 있고 그와 반대로 어떤 문제나 상황이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상황을 두고 기도하지만 서로 다른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저 사람은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저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정적이거나 간헐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한번 크게 주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며 중간중간 필요한 순간에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두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세상 일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두 손을 걷어붙이고 역사 속에서 스스로 일하시며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이고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입었다는 것은 모든 일의 예정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시간의 빠름과 더딤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는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때, 꼭 이루어져야 하는 때,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더욱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때를 기다리며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더욱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과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시간과 마음에 나의 시간과 마음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면서 배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서 더 드러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중심이 되어 상대방을 기다린다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늦어질 때마다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짜증을 내고 분노를 쌓고 결국에는 이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믿어주는 것이 아니며 삶 가운데 인내가 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내가 없는 삶은 안타까운 삶이 되죠. 왜냐하면 인내가 없다는 것은 곧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가 인내하며 훈련하는 것은 좋은 선수로 발탁되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가꾸는 것은 수확의 때 좋은 소출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인내하며 공부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소망을 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며 인내한다는 것의 본질은 내 시간은 철저히 내려놓고 상대방의 시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때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죠. 특별히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문제의 해결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가 되기 이전의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하신가, 또 인자하지 않으신 분처럼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 요셉이 잘못한 것이라고는 아버지의 사랑받은 것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형제들과 부모님에게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17살에 부모와 생이별하게 만들고 13년을 노예로,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분명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기억하는데 이루어질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바로왕 앞에서 잘 되거든 자신을 꼭 기억해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하고도 2년을 감옥에서 더 지내게 되죠.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은 분명 자신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며 포기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내려놓는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죠. 사람들에게 요셉은 잊혀져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기억하게 하셨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 요엘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요엘서 2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의 삶에 내리시기에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임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십니다. 응답이 늦춰지거나 무응답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원대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문제가 해결되는 때는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끝까지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